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사물양심 바로문 올리겠습니다. 모든 유정들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들을 얻게 하소서. 모든 유정들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들을 여의도록 하소서. 모든 유정들이 괴로움이 없는 행복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유정들이 친소, 애증 등의 양변에서 벗어나서 평등심에 머물도록 하소서. 아미타불. 오늘은 지장경 제2품 분신들이 모이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품 2절에 이들은 지장보살의 교화로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에서 영원히 물러나지 않게 된 이들로서 오랜 급 전부터 생사에 떠돌면서 육도에서 쉴 새 없이 고통받다가 지장보살의 넓고 큰 자비와 깊은 서원으로 성과를 얻은 이들이었다. 이들은 도리천에 이르러 기쁨이 넘쳐 하나같이 향과 꽃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열애를 우러르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때 세존께서 금빛 팔을 펴서 생각할 수도 셀 수도 없이 많은 백천만억 무량 아성기 세계의 분신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마를 만지며 말씀하셨다. 내가 오타각세에서 거칠고 억센 중생을 교화하여 그 마음을 조복하고 걸음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였으나 열애 하나둘은 완전히 약습이 남았으니 나도 천백억 분신으로 널리 방편을 베푸니라. 근기가 날카로운 이는 들으면 곧 믿어서 지니며 선과가 있는 이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할 것이며 암둔한 이는 오래 교화해야 겨우 귀의하고 업이 무거운 자는 존경심을 내지 못한다. 2품 5절까지입니다. 일단 지장보살의 교화로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심에서 영원히 물러나지 않게 된 이들로서, 그러니까 보살의 마음을 냈다는 거죠. 그렇게 그 지장보살님이 모의 교화로 해서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을 낸 거예요. 지난 시간에 깨달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괴로움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중생들, 일체의 중생의 고통으로부터 중생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비의 대비의 큰 마음을 내서 그들을 전부 다 구제하겠다고 하는 능력,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완벽하게 갖추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보리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깨달음의 마음이 뭐냐 그러면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는,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을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복덕자량, 끝없는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지으려고, 그걸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보리심이다. 그게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고 그랬지. 금강경에도 똑같이 법회인유분이라고 하는 데서 선영기천분 또는 선현계천분이라고 하는 제2품에서 수보리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발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심자는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지장보살님이 이미 교화를 해서 그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심, 그러니까 발보리심한 분들이 여기에서부터 영원히 물러나지 않게 된 이들로서 오랜 겁전부터 생사에 떠돌면서 육도에서 쉴 새 없이 고통받다가 지장보살이 넓고 큰 자비와 깊은 서원으로 성과를 얻은 이들이었다. 그렇게 도리천국에 많은 천만억 나유타 많은 그런 분들이 모였는데 요 지장보살의 교화로 전부 모여가지고 다 이미 성과를 얻은 이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도리천에 이르러 기쁨이 넘쳐 하나같이 향과 꽃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열애를 우러르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향과 꽃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안심명사 각 도량에서 그 공양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가패를 빨리 성취할 수 있을까, 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은 뭐 마음이 부처니까 마음만 먹으면 돼. 그래서 안심정사는 지장경을 읽을 때 기도전이라고 하는 걸 올리라고 해요. 불자들이. 마중물이라고 했어요. 마중물을 여러분들이 올려야 그 재물은 재물복으로 발복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불교의 경제관, 또 불교의 재물론, 이런 부분들이 지난 시간에 얘기하다가 다 못하고 멈췄는데, 부처님은 지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교주들 중에서 아주 특징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부처님은 귀족이 아니라 왕족이었어요. 그 당시 고다마 시다르타는 왕의 자리를 평생 하실 수 있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의 제왕이 될 수 있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갖춘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 시대에서 그렇게 부처님처럼 복덕과 지혜를 갖춘 분들이 아니었어요. 미안하지만 안 했어요. 근데 서양 학자들이 부처님은 고다마 시다르타의 출가를 위대한 크나큰 포기, 위대한 포기,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전부 다 버리고 오직 자비심으로 일체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다는 자비심으로 수행을 하셔가지고 성불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는 복덕구족, 지혜구족의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문화 문명이 인류 역사상 가장 발달됐던 시대에 가장 중심부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변방에서 태어나지 않고 언제든지 가장 그 시대의 중심부에서 태어나세요. 중심국가.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시던 때를 인류 문명의 축의 시대다, 이렇게 봐요. 축의 시대. 가장 중심축이 되는 시대에 나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축이 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득권을 전부 내려놓고 중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복덕과 지혜를 완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만 봐도 전부 잘못 사는 사람이 없게 되고 다 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향과 꽃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열애를 우러르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공양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좋은 것 주면 돼요. 그러다 상대방이 뚝 떼어먹고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어쩔 수 없지. 어떡하겠어, 그지? 그런데 원래 인과의 법칙에 따라 갖고는 자연적으로 반응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반응이 오는. 그런데 그게 더디고 빠른 차이는 있어요. 그죠? 더디고 빠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받고 싶으면 주면 된다. 근데 부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 최고로 좋은 공양을 올리면 최고 좋은 걸 받을 수가 있어요. 대만을 90년대에 왔다 갔다 하는데, 대만에는 1년에 이제 차품평회를 해요. 차품평회를 하는데 600g 한 근이 우리하고 똑같이 한 근 600g인데 600g에 뭐 6,400만 원, 8,500만 원짜리 차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차는 뭘로 만들었는데 금보다 더 비싸냐고요. 그지? 금보다 더 비싼. 그래서 그걸 왜 마시냐고. 우리는 이제 소박한 마음에 그걸 왜 마셔? 그걸로 마신다고 뭐가 더 좋아지는 거 있어? 그랬더니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이렇게 재벌그룹에 신심이 좋은 분들이 그거를 전부 다 경매해서 받아가지고 제일 좋은 차는 부처님께 차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이 되고 잘 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세존께서 금빛 발을 펴서 생각할 수도 셀 수도 말할 수도 없이 많은 백천만억 무량 아성기 세계의 분신 지장보살 마살의 이 말을 만지며 말씀하셨다. 내가 오타각세에서 거칠고 억센 중생을 교화하여 그 마음을 조복하고 그름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였으나 열의 하나둘은 여전히 악습이 남았으니 나도 천백억 분신으로 널리 방편을 베푸니라. 이게 지장보살님 같은 분, 부처님 같은 분은 복이 많으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열의 하나둘은 여전히 악습이 남았으니 열의 하나둘. 근데 저한테 오는 분은 백에 99이 악습이 담아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100명에 하나 정도 남는 것 같아요. 100명에 하나 정도. 그것도 큰 복일 수도 있어, 그죠? 1000명에 하나씩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첫 번째는 제 복덕자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혜자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확실하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오타각세에서 거칠고 억센 중생을 교화하여 그 마음을 조복하고 그름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였으나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부처님께서는 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뭐에 집착을 해요. 이 시계에 집착하게 되면 이 시계를 집착 안 하게 하는 방법을 부처님은 아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주시면 내가 그 좋은 거에 눈이 획 돌아가갖고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놓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거를 부처님께서 늘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를 주신다는 거를 알았어요. 알아서 나도 그렇게 써먹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생들에게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게 되면 부처님 제발 저 법우가 원하는 거 그냥 들어주세요.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익산에 사는 법우님인데 공장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장 사려고 하는데요 하면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요. 열어가지고 그 땅은 이런 땅이네요. 이게 나와요, 핸드폰에.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핸드폰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구동시켜갖고 이렇게 눌러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땅이다라는 뜻은 재수가 있다 없다 그거 따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왕에 공장을 하고 집을 하고 하는데 풍수지리랑 다 보잖아요. 왜 봐요? 잘 되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터에 가게 되면 나쁜 터들이 있어요. 아니 뭐 세상 다 일일시 호일이고 처처가 극락국이라면서요. 그런 분들도 우리나라에 많은 도인들이 계셔가지고 일일 나날이 좋은 날이고 곳곳이 다 극락인데 뭔 그런 게 태기를 하고 장소를 선택해. 근데 지구상에요. 지구상에 절들은 전부 다 제대로 된 절들은 전부 다 천년 명당에 젖어 있어요. 절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의 성당들 1000년, 2000년, 1500년 된 성당들 전부 다 명당에 서 있어요. 처처가 극락국이다? 맞아요. 맞아요. 부처님이 되면 곳곳마다 극락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이 미안하지만 아니잖아요. 심즉십을 마음이 부처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부처님이 보니까 이게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공자님 아버지가 9년간 산신기도를 했대요. 천하를 구제할 성현을 달라고. 9년간 기도했는데 안 주니까 가서 꽃갱이로 파버린다고 파고 있는데 산신님이 나와갖고 야, 네가 달라고 하는 게 보통의 애라 하면 그냥 벌써 줬지. 근데 천하를 구제할 성현을 달래며 내가 지금 9년째 발바닥이 닳도록 되겠는데 아직 못 만나서 그렇게 좀 기다려갖고 10년 만에 공자님 났대요. 근데
그렇게 우리 소원이 그냥 금방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앉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분들이 있어갖고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야. 아, 저분은 왜 앉은 자리에서 이루어졌는데 나는 3일이나 앉았는데 안 이루어지냐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저는 부처님, 이거 따지지 말고 그냥 주세요 하는데 부처님 그냥 안 주셔요. 그냥 제일 좋은 거 주려고 좋은 때를 좀만 기다려라. 그래서 제가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틀리냐면 급하니까 6월 말까지 될 거예요. 근데 7월 10일 날 된 거예요. 다른 사실은 보름간 땡겨갖고 내가 거짓말한 거거든요. 마음에 안정을 주려고 6월 말이면 될 거예요. 7월 10일 날 된 거예요. 그지? 열을 틀렸어요. 열을 틀린 게 아니라 사실은 7월 보름 안에 된다고 했는데 내가 너 하도 급한 마음 때문에 그냥 내가 땡겨보려고 했는데 안 땡겨진 거예요.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시장보살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너무 복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도 열에 하나둘은 여전히 악습이 담아서 온대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지? 근데 법안스님한테 오는 신도들은 법안스님한테 가면 내가 살 길이 열릴 쯤 되면 없어져 갖고 안 보이는 거. 그지? 199명이 다시 악습이 담아갖고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 안타까운 거. 그렇게 내가 폭력이 너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복을 줘야 돼. 지혜는 말할 것 없이 더 부족해. 그렇게 해야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품 5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근기가 날카로운 이는 들으면 곧 믿어서 지니고 선과가 있는 이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할 것이며 암둔한 이는 오래 교화해야 겨우 귀의하고 업이 무거운 자는 존경심을 대지 못한다. 이거요,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우리 김보부가 본인이 기도해갖고 너무 좋아서 소원 성취를 다 되는 거예요. 원래 여름에는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팍 주는데 24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1억이 넘고 또 이제 원청회사 회장님이 식당을 하는데 식당 하는 분이 전문가 식당은 하여튼 어쨌거나 짜고 맵고 해갖고 반찬 하나라도 덜 먹게 해야 좀 남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와서 식사하는 분들이 불만이 많고 다른 데 가서 먹고 그러니까 네가 한번 식당 해봐라 하는데 해가지고 좋은 음식에다가 좋은 재료에다가 막 주니까 바깥에까지 소문나가지고 밖에서도 막 거기로 먹으러 오고 이래갖고 수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치장경 읽으라 어려운 분들 찾아가갖고 이것만 읽어. 아니 그거 읽는다고 되면 세상 못 살려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시켜도 여기 보니까 근기가 날카롭다는 것은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탁 알아듣고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지난 시간에 읽어줬던 따님이 넌 참 복이 많은 애로구나 했는데 채식으로 싹 바뀌어가지고 채식 하나만 하는데도 학교에서 전부 이 사람 저 사람 막 도와주고 귀인들 만나고 채식 자체가 복이니까 이렇게 된다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채식이 복이 된다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힘 빠진다고 했었고 그렇게 고기 안 먹었더니 힘 없어갖고 못 살겠다고 코끼리가 무슨 사골곰탕 먹고 무슨 삼겹살 먹었고 힘쓰는 줄 알고 자꾸 아니라고 해도 자꾸 아니라니까. 그지? 고래하고 상어는 맨날 물속에 있어도 몸매는 똑같더라. 그지? 선과가 있는 이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할 것이며 그래도 이제 조금 해봐 부지런히 권하면 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공자님도 4가지가 말씀했어요. 생이지지 타고난 사람 타고나진 않았지만 학이지지 배워서 되는 사람 배우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권위학지 꽉 맥혀갖고 부대끼니까 그냥 그때서 내가 뭐 좀 공부해야지 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권위불통. 그렇게 돼도 꽉 맥혀서도
뭐 해보려고 안 하는 사람이 네 종류가 있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지장계도 네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기가 날카로운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이 많은 분들은 들으면 문즉신수 딱 듣고 나서 이거야. 바로 그 김보부란 말이야. 김보부는 딱 듣고서 그래도 우리 절에서 지장경 한 번 읽는데 26일인가 걸린 그 은메달인데 그 26일 걸려서 한 편 읽고 3일간 읽으니까 10원도 못 받은 부도나는 업체로부터 그 몇천만 원 그 받고 나서 이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3년 2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빼고 꾸준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마구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건기가 날카로운 이는 들으면 곧 믿어서 지니고 선과가 있는 이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할 것이며. 이게 이제 3단계, 4단계 권위 학자하고 권위 불통의 문제예요. 아무리 몇 개 있어도 뭐 이렇게 배우려고 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아니 이번에 우리 김 사장님 잘 되시네, 왜 잘 되나 하고서 보니까 지장경 읽으시는구나. 그러니까 나 힘들으니까 피곤하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지? 암둔한 이는 오래 교화해야 겨우 귀의하고 업이 무거운 자는 존경심을 내지 못한다. 업이 무거운 자는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조금 차이가 아니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많은 친구는 말 한마디 듣고서 채식, 비건, 나는 오늘부터 비건 딱 하고서 된단 말이지. 어느 법부님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나왔네요. 감사하기 후기 그랬네요. 저는 1월부터 지장기도를 시작한 불자예요. 저는 마음이 힘들 때 카페에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카페에 감사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와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었어요. 근데 생활하면서 문득 글이 생각나서 감사하기를 생각날 때마다 조금 했어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 뭔 죄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가난하냐 생각하다가도 아니지, 감사해야지 떠올리고, 그래도 옷 입고 밥 먹고 집에서 살아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마음이 금방 편해졌어요. 엄마한테 짜증날 때도 그래도 엄마가 있어서 얼마나 좋으냐, 진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냥 마음이 좋길래 했는데 요즘 점점 좋은 일이 그냥도 아니고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손님들이 엄청 문의가 들어오고 빚이 너무 많이 묶여서 팔지도 못하고 이자 부담만 많은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10년 전 처음 집을 살 때보다 집값이 더 떨어졌던 집인데 오르고 있어서 잘하면 빚 갚고 마이너스 인생 탈출할 것 같아요. 지장기도 플러스 감사하기 알려주셔서 법안스님, 모든 법원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 썼네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러니까 그 세상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게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위를 보게 되면 속상해서 못 살아요. 그죠? 위를 보면 내가 100억 가졌는데 저 인간은 왜 300억 가진 거야? 근데 100억 가진 사람이나 300억 가진 사람이나 먹고 사는 것 음식 별 차이 안 나요. 그죠? 근데 진짜 부자들은 채식을 많이 한다는 건 잘 알아요. 진짜 부자 되고 싶으면 채식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암둔한 이는 오래 교화해야 성취할 것이며 귀의할 것이고 겨우 귀의하고 업이 무거운 자는 존경심을 내지 못한다. 안 돼. 요즘 노래도 안 돼 하는 노래가 있더만. 이런 중생들은 각각 차별이 있어 분신으로 제도하여 해탈시키되, 차별이 있단 말이죠. 남자나 여인, 천룡, 귀신, 산림, 하천, 냇물, 못, 샘이나 우물로 나타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여 제도하며 재석, 범왕, 전륜왕, 거사, 국왕, 재상, 관리, 비구나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또는 성문, 나한, 벽지불, 보살 등의 몸으로도 교화 제도하니 부처의 몸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많은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아까 뭐라고 두 가지,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응신으로 나오는 방법이 있고 화신으로 나오는 방법이 있다. 원래는 뭐 똑같은 용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응신은 여러분들이 부모나 친인척 이런 경우로 나오는 것은 응신이라고 하고, 그런 게 아니면서 그야말로 여기에서 천룡, 귀신, 살림, 하천, 뇌물, 샘, 우물 또는 재석, 범왕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화신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분신으로 나타져서 교화, 제도하니 꼭 부처님 모습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다. 내가 오랫동안 저렇게 교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친 죄고 중생을 해탈시켰으되 거기에 조복되지 못한 자가 있어 업의 응고에 따라 악도에 떨어져 큰 고통받는 것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내가 도리천궁에서 간곡히 부족한 것을 기억하여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중생들을 해탈시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라. 이렇게 하시는 얘기죠. 죄고 중생들을 해탈시켜. 그런데 중국의 당나라 때 어느 스님께서 열애삼불능이라는 글을 쓰셨어요. 부처님이 하실 수 없는 세 가지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할 수가 없다. 인연 없는 중생. 인연 없는 중생은 어떤 중생을 말하냐면 박복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복이 없는 중생. 복이 없는 중생은 절대로 부처님 법을 못 만나요. 법을 만나도 그 복을 다 뿌리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다시 원위치 돼가지고 다시 지옥에서 뽀글뽀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업은 난면이다. 정해진 업은 쉽게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렵다. 어려울 단자 쌓고 못 피한다고 하시진 않았어요. 난면이다. 어렵다. 그런데 이때도 우리가 복을 지켜야 되는데, 전에 제가 이제 밥 먹고 별로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밥 먹고 너무 바빠가지고 가끔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밥 먹고 할 일이 없을 때는 논산에 절이 한 곳에 있었는데, 언제든지 거기 붙자들이면 만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스님이었던 거예요. 그때 어느 날 보니까 코빼기도 못 먹었다고 지금 요즘 난리가 났네. 6개 절에서. 바빠진 거예요. 할 일 없을 때 보니까 걔 이제 아이고 저 불자는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죽겠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라고 해도 못 하는데, 근데 피해가라고 잘 일러주는 거예요. 너 언제 어떻게 어려운 일 당하니까 복을 짓고 방생도 하고 조상천도도 하고 이렇게 해. 그러면 뭐예요? 귀에다 발톱 딱 바꿔서 택도 없는 소리 한다고 하고서 쌩 하고 그다음부터 안 오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물어보면 어떻게 됐어? 그러면 며칠 날 죽었대요. 그럼 맞춰보면 그날이요. 그래서 저렇게 내가 오랫동안 저렇게 교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친 죄고 중생들을 해탈시켰으되 거기에 조복되지 못한 자가 있어 업의 음부에 따라 악도에 떨어져 큰 고통받는 것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내가 도리천궁에서 간곡히 부축한 것을 기억하여 사바세계의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중생들을 해탈시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라. 그때 여러 나라에서 온 모든 분신 치장보살이 다시 한 몸으로 돌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절하게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오랜 세월 전부터 부처님께서 불가사의한 위실력으로 이끌어 주심에 힘입어 큰 지혜를 갖추었습니다. 제 분신이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에 두루하여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이 되고 한 몸마다 백천만억의 사람을 제도하여 삼복계에 귀의토록 하며 영원히 생사를 여의고 열반의 즐거움에 이르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처님을 믿게 되면 바로 어떻게 돼요? 여기처럼 삼복계에 귀의하게 되는 거고 영원히 생사를 여의게 되는 거고
열반의 즐거움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불법 가운데 한 터럭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한 티끌과 털끝만한 착한 일이라도 한다면 제가 점차 제도하고 해탈시켜 큰 이름을 얻게 하겠습니다. 불법 가운데, 이 불법 가운데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옥의 십선업을 행하면서 인과법을 믿으면서 이런 뜻이에요. 이제 올해도 수계식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계를 받고 가만히만 있어도 복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잖아요. 우량주를 사가지고 놔두면 맨날 올라가요. 그죠? 바로 그 수계를 하는 것은 아주 우량주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잠만 자면 늘어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진 거예요. 그렇게 근데 수계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수계를 안 하면 우량주를 안 산 거예요. 맨날 저거 잘 올라가네 하는데 내가 안 샀으니까 나한테 소득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샀으니까. 근데 계를 받으면 수계를 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우량주를 산 것과 같아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 않고 사모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무량 복덕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만 받아놔도 우량주를 산 것보다 1000배, 1000배 무량 공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 가운데서 이렇게 한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 법 가운데인데 바로 계를 받고 그 인과법을 그 믿으면서 십선업을 지키는 것이 불법 가운데 이렇게만 되면 불법 가운데 그렇게 5계를 지키고 십선업을 그 행하고 그다음에 인과법을 믿는 가운데서 한 터럭 물 한 방울 모래 하나를 한 티끌과 털끝만한 착한 일이라도 한다면 제가 점차 제도하고 해탈시켜 큰 이름을 얻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후세의 악업 중생들에 대해 심려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했는 거죠. 이때 지장보살께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셨다. 훌륭하고도 훌륭하도다. 내가 그대를 도와 기쁘게 하리니 그대는 구원급으로부터 세운 큰 서원을 성취하여 널리 충생을 채도한 후에 곧 보리를 증득할 것이니라. 보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완벽한 능력이라고 전에 완벽한 최종의 깨달음, 완벽한 능력. 그러면 부처님이 돼야 완벽한 능력을 갖는 거예요. 보살도 99.9999 이렇게 되지만 부처님만 완벽한 보리를 이뤄서 완벽한 능력,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가지고 그 지장보살님은 99.12 나노 정도 이렇게 되는 거 되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꾸준히 읽고 이제 이번에 그 합본이 나올 거예요. 영문판하고 간체차판하고 그래서 영문판으로 읽고 편하면 영문판 읽으면 되고 또 이제 간체차판 읽고 싶으면 간체차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이 요즘은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일본 쪽에서 1호판도 좀 같이 넣어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1호판을 마련은 준비는 해놨어요. 준비는 해놔서 이제 왜 그러냐면 말법 시대의 박복 중생들이 가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인데 부처님께 귀의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인과법을 우리가 자꾸 깨닫는 거예요. 인과법을 깨닫게 되면 5계를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고 또 십선업을 치지 말라고 비로도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복덕자량과 지혜장을 늘리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데 4단계인데 이 보리심을 키우는 방법이 있고 출리심을 기르는 방법이 있고 다음 생에 잘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현생만 잘 살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현생만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생을 잘 살아야 두 번째 단계 다음 생도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이왕이면 윤회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면 안 될까 하는 마음을 또 하게 되고 윤회의 고통만 벗어날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전부 다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으로
완벽하게 구원을 해야 하는 데가 보살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4단계로 여러분들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들이 금생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수명 건강 장수하고 재물 풍요한 것부터 지금 기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른 코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지? 습자 되는 코를 2자 반, 1자 반 해갖고 이제 줄여놓고서 그러고 나서 다음 생 잘 살게. 다음 생도 고생, 금생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5개 10소는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왕이면, 나 사는 게 인간으로 다시 한탄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게 출리심이란 말이야. 그지? 윤회를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 그거 들다가 아니야. 저 많은 중생들 어떻게 나랑 같이 가야지. 극락으로. 이렇게 자타일시 성불도 동인미타 대원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들 재수불공은 일단 가장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잘 좋은 조건으로 공부하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게 재수불공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다음 생 금생보다 잘 살아야지. 법문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보리심을 해서 완벽하게 복덕자량, 지혜자량 다 가져야 되겠네.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하는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단계로 공부해 나가자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코를 정상적으로 얼굴에 가장 잘 맞게 이쁘도록 만들어 놓고 흑자인 코를 피노키오도 아니고 뭐 흑자는 피노키오보다 훨씬 기네. 근데 그 코를 좀 이쁘게 성형수술해서 현실에 여러분들이 건강 장수하고 재물 풍요하게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금생 한 생만 가지고도 다음 생에 엄청난 높은 단계에 가가지고 만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지장보살 우리가 화신 분신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더운 여름날 코로나로 4단계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지만 부처님 불법 안에서 부처님 법 가운데서 5개와 10선이 있고 인과법을 아는 속에서 더 열심히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기르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보바스님 후원 동참자 특별 축원 올리겠습니다. 김숙자 법우님, 김진희 법우님, 김태연 법우님, 박혜진 법우님, 이문근 법우님, 박지연 불자가족 여러분 이 공덕으로 대박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아울러 우리 BTN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 유튜브가 40만 명을 구독자가 40만 명이 넘었대요. 축하드리고요. 텔레비전 앉아서 못 보는 부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좋은 법문, 또 좋은 소식, 좋은 경전, 많은 부분들, 불교의 모든 것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젊은 법우들, 또 노보살님들 이런 분들은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해서 더 많이 BTN 불교 텔레비전 유튜브를 구독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를 축원하고 무엇보다도 40만 명이 넘은 이 시점 축하드리고 앞으로 400만 명, 또 1000만 명,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4,900만 명 정도가 구독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